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글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와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길, 능력의 길,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우리 최는 지사님 기도가 너무 귀하네요. 나 그 기도 문좀 좀 주세요. 제가 설교한 그 언어를 갖다가 한 10단계는 더 바꿔가지고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로 바꿔버렸네요. 놀랍습니다. 예, 귀하십니다. 맞습니다. 참 귀합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작년 좀 말부터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한 말을 붙였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을 체험합니다. 조금 전에 기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글자로만 받아들이면은 그에게는 그냥 말씀이 가장 읽기 싫은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만복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면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없는 성도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픽픽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인도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새로운 차를 하나 꾸미는데요, 참 저는 모자라고 실력이 없어서 어떤 것은요 한 5번도 다시 못을 나사를 뺐다가 풀렀다가 또 다시 했다가 그렇게 5번 이상을, 얼마나 그래, 시간이 1시간이면 끝날 것 같다가 5시간을 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대강할 수 없고, 또 대강하다 보면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하다 보면은 틀리면은 또 다시 고치고 또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또 해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요. 하여간 제가 상당히 무식하고 무지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이렇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 그리고 겉모술수가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쓰는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겉모술수가 많은 그런 애들은 다 하나님이 정리해 버렸거든요. 그러나 우직하고 정직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실이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거인으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2025년 우리 삶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그 우여곡절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작년부터 제가 깨달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말씀의 거부가 되자, 물질의 거부가 되자, 기도 응답의 거부가 되자,
은사의 거부가 되자 면류관의 거부가 되자 이 귀한 축복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 요즘에 신기합니다. 제가 뭐 돈 한 푼도 없는데 자꾸만 여기저기서 이런 것 저런 거 한번 해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현재 나의 상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뭘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소리가 목사님 다 정리해 버리시고 편하게 이런 거 하나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습니다. 제가 2, 3년 전인가요? 그때가 2025년인 것 같았었어요. 그때는 좀 정리를 좀 다 해버려야 되겠다. 2025년까지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은 진행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은 또 머무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진행할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진행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져 있으면은 하루가 됐건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매일 마음이 있잖아요. 갈대 같아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살랑살랑 일로, 또 조금만 비가 오면은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마음 중심에 딱 하나 가져가는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요 나의 영원한 진짜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성민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당신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의 역사 속에 위대하고 놀라운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아 이 비길 것이 없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이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똑똑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굴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매일매일 싸워서 이깁시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제가 어릴 때는 참 싸움을 많이 했어요.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그냥 친구들이 이렇게 쉬는 시간만 되면은 나보고 나오래요. 아, 왜? 그 패권을 가려봐야 되지 않겠냐. 누가 우리 반에서 제일 짱인지. 아이, 내가 언제 짱을 한다 그랬니? 근데 이들이 저보고 짱이래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무술을 좀 연마한 애들 있잖아요. 태권도도 배우고 막 그런 애들이 1, 2년 동안. 그러고 이제 저보고 나오래요. 그러면 변소 뒤에 가가지고 한번 붙는 거예요.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그냥 저는 박치기밖에 없어요. 박치기로 그냥 그 상대방의 코 있잖아요. 코를 그냥 받아버려요. 그러면 코피 질질 나면은 울잖아요. 그럼 내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싸움을 할 때는 뭐 싸우는 게 그렇게 뭐 두렵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뭐 붙어보자, 깨보자 그러는데 이제 좀 지금은 싸우는 게 좀 이렇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이해해주고 알았다고 내가 그냥 져주고 막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덤비는데 이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또 그러면 또 주님이 더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도 일을 나가서 일을 하는데 나는 세팅이 다 대놓고 이제 여기 땅 하는데 어떤 분이 오신 거예요. 뭐예요? 자기 자리래요. 아니, 노방이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먼저 가면은 그 사람 자리지.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나 어디로 가라고요? 그럼 좀 자리 좀 말해 주십시오. 자기도 모른대요. 아, 참나. 그래요. 그러시면 뭐 제가 빼드려야죠. 제가 아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빼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좀 상대방을 대해서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포기도 할 줄 알고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12영이 있는데 이 12영을 보내서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싸그리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삶 속에서 어떤 삶? 이기는 삶.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이기는 삶 같아요. 상대방이 조금만 실수한다고 그걸 가지고 끄집어서 꼬집고 때리고 하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쵸? 그냥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냥 갚아버리고 이해해주고 그냥 가는 거죠. 가다 보면은 또 주님의 선한 뜻이 또 선한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통 크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 한 세상 찌질이하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1원이 어떻고 2원이 어떻고 10원이 어떻고 그런 거 찌질하게 따지면서 인생 험하게 사는 것보다 예수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더 부어주시거든요. 여러분 샘물의 원리가 있습니다. 샘물은요 가만히 놔두면 썩어버려요. 물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옹달샘물은 계속 퍼내면은 끊임없이 샘으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런 예수의 귀한 마음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의 전조가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너무 이 말씀이 귀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성민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사를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위와 같으리라. 아멘. 예. 거기 보면은 몇 절이죠? 5절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 아닙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이 우리가 쾌락을 즐기고 그런 거를 즐기거든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뭐 여간이 뭐니 그런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요 사람도 잡아먹어요.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먹는 문제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신기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 가뭄 때문에 먹을 거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지고 어느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버는 거를 먹고 살았는데 시냇가의 물도 말라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해. 엘리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로 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사르밧 과부가 밖에 나와서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집에 이제 다 하루 먹고 한 끼 먹을 기름하고 반죽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먹고 나와 내 자식은 죽을 거야. 그런데 이게 사르밧 과부의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건 이것뿐인데 이게 떨어지면 죽을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상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 엘리야를 보내서 그 집이 흉년이 끝나는 그날까지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왕상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 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리스의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벽에 기름 조금뿐이니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이 가루 가지고 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먼저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먼저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번복이입니까? 제가 한때 잘 나갔을 때 11조를 꽤 많이 했어요. 한 번 하면은
5천만 원도 하고 3천만 원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의 뭐 액수가 뭐 그러든 저러든 간에 그때는 뭐 그런 거 뭐 크다 적다 생각도 안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뭐 교회를 위해서 귀하고 선한 일을 행했으면은 내가 시험에 안 들었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루는 한 1억 가까이를 내야 되는데 이거 주면 뭐하지? 교회를 위해 쓰지 않고. 그래서 내가 안 드려버렸어요. 먼 훗날 다른 분이 교회를 하면은 내가 모았다가 드리겠다. 그런데 있잖아요. 신기하게 그때부터 제가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엇을 하든지 정말 잘 됐어요. 내가 잘못했거든요. 잘못했어요. 어떤 집을 샀는데 이 집이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이 아닌데 이것을 우리 열심히 수리해서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내 집이 아니에요. 바로 그 옆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 수리한 비용도 다 받게 하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생각을 잘못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목사에게, 교회에게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삶의 자리에서 분별의 영이 생겨. 이거는 아니고 저건 기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르밧 가문은 엘리야의 말씀을 생명처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다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이 귀한 먹는 문제에 대한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무서운 저주 이야기를 해요. 어떤 저주 얘기를 하시냐면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너 태지의 소성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면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함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면은 이런 삶이 된다는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매일 고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귀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선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왕으로 섬기겠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해야 되겠다. 그러한 성도는 그의 떡반죽 그릇이 절대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십시오. 사르파 과부의 고백처럼, 사르파 과부의 삶의 행한 일처럼 우리도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존귀한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전생애에 떡방주 그릇과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6절이죠. 6절 보면은 6절, 자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우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좀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 자체이고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은 변개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영원하신 언약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인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128편 1절과 8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에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출입, 들어가고 나감을 영원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시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청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에 보시면은 신명기 28장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 있는 이 능력은 나를 통해 나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절대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사망의 마음, 자절의 마음, 불가능의 마음, 불신의 마음 등등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한 발자국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하나님을 불신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넘슬거리는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달려들은 그 애굽의 모든 군마와 모든 것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물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진실할 때, 진실을 말할 때 눈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러오는 그 대적들을, 한 길로 왔던 그 대적들을 7길로 도망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6절과 9절에 보면은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 칠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 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길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령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 45절과 41절에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만사형통의 축복을 내린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 즉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만사형통의 길로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싼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과 10절 14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2025년 하나님의 성민이 된 우리에게 만사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너는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며 너의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며 너를 치러온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리라.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전생애에 넘치고 넘쳐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말을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여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